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자, 저는 조금 여러분 이해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뭐 예배 설교 때 뭐 티켓을 나눠준거나 이러면은 원래 안 되는 건데 제가 좀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소리 혹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종교가 아닐까요? 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감사해요.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어딘가에서 말하는 목소리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종교일까요? 종교가 아닐까요? 라는 말은 우리가 맨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이 종교는 신이라는 존재를 두고요, 이 신을 최고 권력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신에게 부탁하고 이 신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 신을 공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절대적인 권력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공포의 프레임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밖에서 전도하는 걸 보시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주된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이걸 이해하셨겠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은 어쩌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아닐까요? 구원이에요. 자, 대답을 잘 해주시면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려는 답은 구원이 아니지도 않아요. 좋아. 알았어. 일로. 좋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뒤에가.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제가 아니면 못 들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라는 말에서는 사실 하나님은 구원 중이신 단계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저렇게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출애굽이 되었으면 어떻게 이 출애굽이 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를 말하는 게 성경의 구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 이게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카톨릭은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말해봐요. 그냥 틀려도 되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자, 카톨릭은 그러면 개신교,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닐까요? 이단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우리가 쉽게 사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신교의 구원이 있나요? 있죠. 자, 그럼 천주교엔 구원이 있나요? 자, 답이 달라요. 자, 지금 답이 다 달라요. 그죠? 같은 교회들을 다니는데 답이 달라요. 자, 다시 카톨릭 구원이 있나요? 오케이, 예라고 얘기했고. 자, 개신교는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있어요. 자,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자칫하면 공동체 구원론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구원을 말한다는 핵심입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를 지금 여러분이 다니잖아요.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사님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일까요? 애초에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은 힌트를 줍니다. 출애굽기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데 잘 보이실까요? 안 보이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기 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다음 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에 순종해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됐지만, 자, 이제 문제야. 자, 맞춰. 출애굽이 됐어요. 거기서 몇 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예? 예? 잠깐, 너 어디 교회니? 자, 잠깐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1세대가 몇 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전부? 자, 2명이 들어갔죠. 2명이라 말하는 사람 빨리 나오세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2명이라 말하는 사람 빨리 나오세요. 자. 오케이, 좋아요. 빨리 나와. 빨리 우리 빨리 진행을 하자고. 자, 2명이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2명, 이 순종한 2명, 이 사람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 야, 전도사님 진짜 전도사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2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순종한 이 2명에 대해서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믿기만 해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 그러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 실천. 그거 아까 내가 2글자로 말한 시옷 지읒 순종. 자, 순종 누구야? 자, 실천 일로. 저기. 자, 오케이.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삶은, 이 순종이란 말의 사전적 개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순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순종하세요? 복 받으려고. 누가 그랬니? 오, 너 조금 이따 줄게. 너 나올 준비해. 자, 복 받으려고. 오, 좋아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용하잖아. 왜 조용하냐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왜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시죠? 사랑받으려고? 네?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걸 내가 지금 티켓을 주고 싶은데, 잠깐만, 이거 다 한 번에 이제 티켓 내가 준다고 했던 사람 기억하세요, 본인이? 한 번에 나중에 끝나고 줄게요. 이제 자꾸 이 중간에 주니까 다들 헷갈리는 것 같아서. 맞아요. 순종을 왜 하는가? 우리 멍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고민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일을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을 보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돼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자, 모르겠죠. 자, 쉽게 말해서 누구의 말을 들으려면, 누구의 명령을 들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먼저 누가 명령을 내렸어? 아니지, 듣는 게 아니지. 누가 명령을 내렸어?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아니, 누가 명령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럼 그냥 명령한 걸 따를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누군지 아는 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상호 신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호 신뢰, 믿음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손. 자, 왜 너만 드냐? 자, 그래서 자, 좋아. 물어볼게.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아니, 솔직하게. 고맙다. 야, 그래, 너희가 잘 맞춰주는구나. 자, 그럼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뭘로 확신을 해요? 하나님 봤어요? 만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야, 그 답은 내가 상상도 못했어. 다 써놨는데 없어. 그게 없어. 그 답만 없어. 오케이, 만났어. 좋아.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된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냥 알게 된 거야. 그치? 하나님을 뭔가 우리가 막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나 신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어. 라고 해서 안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스라이팅이 참 신기해. 그치? 그래서 자, 미안해.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줘. 미안해. 내 믿음이 약하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뭐가 있어요? 성경. 좋아. 성경 빼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성경을 빼면 있을까요? 전수사님들 자연계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야.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생각해봐요. 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를 알까요? 몰라요. 왜요? 2차원의 존재는 3차원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분이죠. 차원이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3차원의 존재인 우리가 4차원도 모르는데 다차원의 존재인 하나님을 알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 찬양 기도. 누구니? 아, 진짜 잘 배웠다. 오케이. 자,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은혜는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값없이라는 말이 더해져 있어요. 자, 값없이의 뜻이 뭐예요? 공짜. 좋아, 내가 썼어. 나이스. 무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공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 자격, 현실, 결과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뒤집어 버려서 결국 이뤄내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는 것.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의지.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는 알았고 이 믿음은 아까 상호 신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믿어요? 오케이, 좋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저장. 자,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통해 믿냐?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보고 믿어? 예수. 왜? 예수는 성육신이라는 걸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피로써라고 말하는 건 자, 하나님의 아들 절대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찾아옴으로써 처절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의지를 넘어서 너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피로서라는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절대적인 권력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피 흘려서 구할 거래요. 아니 구했대요. 옆에 한번 슬쩍 얼굴 한번 보실래요? 고맙다 얘들아. 자, 어때요? 이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이 절대자가 아니 내가 다 바쳐서 죽어서까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는 거죠. 내 옆 사람이.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나 자신은 있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피라고 하는 거는 혈연을 상기시켜 주는데 여러분 혹시 귀멸의 칼날 극장판 보신 분 다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아카자라고 하는 오니가 죽었을 때 스승과 아버지가 나와서 한 말이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아니 다 알아. 다 알 거라고 전 믿어요. 자, 근데 거기서 죽었는데 그 스승이랑 아버지가 나와서 한 말이 이 설교에 꼭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 오니 괴물이 그렇게 말해. 아버지 미안해. 나 바르게 살지 못했어. 라는 이 말에 스승이랑 아버지가 겹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상관이 없다. 네가 어떤 모습이 되든 아들은 아들이고 제자는 제자인 것이야. 너가 죽어도 내버려 두지 않아. 천국에는 데려가 줄 수 없지만 말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낭만. 가슴이 뜨겁다.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피 흘림을 각오하고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겠느냐. 아니 세상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 결탄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성경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놔둘 수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때론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마치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써 내가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가요? 좋아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믿음이 간절히 생기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재밌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이유를 알았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순종해야 될까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 건데요, 티켓 뒷장에 본문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자, 다 같이 스틸 말고요. 스틸 말고 거기 반대입니다. 자, 거기에 본문이 써져 있습니다. 다 같이 여기 앞에도 있으니까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들어봐요. 아멘은 인정이라는 소리야. 알았지? 그래서 가끔 이 말씀을 듣다가 괜찮다 싶으면 아멘을 외쳐줘. 알겠지?
오케이, 좋아, 좋아. 작은 사람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티켓 줄 테니까. 오케이? 근데 이 아멘이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인 거거든. 티켓 하나에 목숨을 걸지 말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다시 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까 서론에서 말했듯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종교라는 개념에서 신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공포 아니지. 그래서 기독교는 공포가 아니라 그랬어. 권력자라 그랬어. 절대적인 권력자. 그럼 이 권력자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나한테 왔대. 자,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인생에 왔다는 거야. 이게 뭐냐? 권력이라는 건 누가 가져요? 힘센 사람이 갖죠. 가진 자가 갖고 강한 자가 갖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식, 업적, 명예, 재력 등등 이런 걸 권력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검사가 될락하고 뭐가 될락하고 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권력을 성경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꿉니다.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를 말하냐? 아름다움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럼 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가져야 되겠어? 뭐 안 가져야겠어요? 가져야죠.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면 제가 여기에 하루가 너무 천년같이 좋습니다. 내가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받고 싶어하는 그 소니 헤드폰 게이밍 마우스처럼.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로 오는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한대요. 어떻게 할까요? 우린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도? 아닙니다.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의 자리로 오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지 이 자리로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이신 여러분, 주를 기쁘게 할 것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재력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다른 것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를 다니고 돈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물 줄 때 이 조명, 이 방송하는 것들 다 돈이에요. 그래서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선 필수 불가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 여러분들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란 아무도 해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에게 살아달라고 말하는 거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밖에서 이제 노방전도 하잖아요. 막 어르신들이 막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아는 친구가 야, 난 너가 죽어서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같이 갈래? 라고 말하면 보통 애들은 어떻게 말해요? 빨리 가 이 새끼야.
빨리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것도 좋은 반응. 요즘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라는 거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배우는 겁니다. 안목과 선택과 결과에 책임지는 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후회를 겪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신앙 고백,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 여기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과정에서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게 1단계, 실천은 2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실천을 해보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여러분을 도전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 건데 너희는 대체 거기서 어떻게 할래?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이러한 반발이 여러분에게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반발이 나오지 않으면 넘어서지 못해요. 안 되는 거야? 아니 관두지 뭐. 이게 세상이 말하는 체념, 포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은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상속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짓나요? 왜냐면 죄는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에 속는 만큼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의무감으로 죄를 짓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써봤는데요. 오늘 야동을 봐야겠어. 근데 이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걸 생각했어요. 나는 오늘 한 명을 죽여야겠어. 근데 이것도 하죠. 자, 이게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의무감으로 죄를 짓지 않는데 세상이 이런 걸 말이 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쾌락을 쫓아서 죄를 짓습니다. 죄악된 행위를 선택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쾌락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족, 명성, 권력, 돈 등등 우리에게 쾌락, 만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굳건한 의지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성공한 만큼 실패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의지로 이겨낸 이 자리는 우리의 자기의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데 의지로 이긴 것은 사실 죄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높이는 행위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죄가 주는 쾌락의 약속은 이기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더 큰 쾌락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것도 좋은 접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라, 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향해 목숨을 바치라. 예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분을 빛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수단이 하나뿐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자,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옆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지금의 모습. 근데 얘들아 봐봐. 지금의 모습은 있잖아, 죄악되어서 얼굴이 아프잖아. 그치? 옆 사람을 보면 얼굴이 아픈데 이 통로로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야. 이 통로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고 합니다.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의 장차의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천국에 왔을 때 이런 말 하면 좋잖아. 야, 이름을 불러주면서, 성원아, 야, 난 너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줄 알았어. 난 믿고 있었어. 잘 왔다. 역시 난 내가 믿은 거야. 맞았어.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한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주려면요, 있잖아요,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추악한 모습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난 너가 이 천국에 이렇게 아름다워질 줄 알았어. 잘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멋져요. 이게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향해 목숨을 바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다 같이 이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도 옆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집회의 주제가 뭐죠? 소통. 두 번째, 고통. 그리고 세 번째, 통로입니다. 자, 예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와 소통하신 겁니다. 틀소 통할 통자. 그리고 곧 그 소통은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 아시죠? 윤동주의 십자가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천탑 위에 달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한 대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 이 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할 사람이 있나요? 이게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까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가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예수님이 소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소통에 고통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내려놓는 고통,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는 고통.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겠는가 라는 마음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소통과 고통을 지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를 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이어주고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는 작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이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통해야 합니다. 서로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달릴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건데요. 원래는 기도회를 되게 오래 하고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딱 한 번만 기도할 거예요. 짧게.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각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만큼은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어리다고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옆 사람을, 우리들을,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를 다 같이 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이 순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마음, 여러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다고 하시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만한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하십니까? 나를 사랑한다 하십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나를 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사랑받았다 고백할 때, 나의 이 사랑의 고백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던 이 고백이 내가 남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기를. 이 사람이 비록 넘어지고 약할지라도, 이 사람이 실수할지라도,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의 고통, 당신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 피 흘린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로 외쳐요.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 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누구보다 여러분과 가까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에도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조금만 더 힘내보자, 조금만 더 일어나보자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곧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고통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 가장 가까이 함께하십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마지막으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마지막에 목소리로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도 서로를 사랑합시다.